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돌아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감하고 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쉼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팔린 것인가 보내심을 받은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은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늘 을의 입장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희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의식도 없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 피동적으로 살아가기에 조금이라도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감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에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피동적인 삶이 아니고 환경을 극복하고 즐기며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주 해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어 버림을 받게 되며 마침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수모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은 세상이 끝나버린 것과도 같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분노와 억울함이 컸을지 모릅니다. 형제의 인연을 끊기까지 미워했던 형들이 한없이 미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내 이 일을 반드시 잊지 않으리라 속으로 되뇌이면서 분노의 칼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요 고난이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비록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이 일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팔았다, 또 하나는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돈을 주고 그것도 외국으로 멀리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형들은 은20의 동생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팔렸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마음의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하루도 편히 그냥 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보복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여 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형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상처를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용하시는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형들의 못된 행위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팔렸다고 생각하였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실히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보지 않으면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한들 그에게 무엇이 더 불이익을 가져오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한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의 마음에 들어 신임을 얻게 됐고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에 마지못해 넘어가는 신용을 하면서 주인의 아내와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면 감옥에도 안 가고 아마 편히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법과 성경적 원칙을 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공정한 상황을 곱씹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떠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팔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관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과 비교하며 나의 처지가 그들만 못한 것 때문에 서글퍼하며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팔린 인생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참한 것입니까? 반면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나보다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고 선행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직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교회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기에 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버년이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이 감옥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는 이튿날부터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의 유명한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 감옥은 존 버년에 있어서는 위대한 창조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난을 위대한 창조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 결과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시대소망 451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내심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심과 고통에 쌓여 절망 중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하라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팔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살아있으니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고통과 힘든 역경 중에서도 현실을 보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힘들어할 때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네.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저 팔린 인생처럼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내 삶의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